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두 번의 시간을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니? 그럼에도 나를 쫓아 살아가고 있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있니?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네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 주님, 왜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되묻는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최악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니? 우리는 주님 앞에 네 주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일상에서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문제로,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이 안 될 때,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어도 내 상황과 형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자고,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고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배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유대교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시험이 찾아올 것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말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련과 인내를 통해 그것을 참고 견디면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매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순도 99.9% 금이라고 말할 때 그 금은 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 속에서 수없이 재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져야만 99%의 100%라고 말하는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단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훈련받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음이 시련이고 훈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욥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를 놓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절대로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자아로 인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집어삼켜줘도 안 되고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에 집어삼켜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믿고 찾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결단 아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군산에서 전북대로 신방을 갑니다. 처음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또 처음으로 신방 가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막 상용화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 저 앞에서 신호받고 좌회전. 그래서 전북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방을 잘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온대로 가. 온대로 가. 온대로 가 그 말이 제가 길치거든요. 잘 길을 몰라요.
왜 이렇게 약속하게 들리는지. 근데 옆에 사모님이 같이 사셨는데 사모님이 엄청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대로 가라니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시 알려주라고 막. 그래서 당신이 길 잘한다고 다른 사람도 길 잘하는 거 아냐고 다 알려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영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가 하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가 막힙니까? 내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깨닫게 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어른들 병원 잘 다니시죠? 저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지팡이, 권사님들 밀고 다니시는 유모차라고 하나요? 뭐 어떤 그 끄는 거 다 알거든요. 이건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우리 서영수 권사님 또 병원 가셨네. 우리 고사님 권사님 병원 가셨네.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병원하고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 안 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병원과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감기, 영적인 몸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요 5살 미만의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실까요? 사망할까요? 감기 다음에 진행되는 폐렴입니다. 근데 여러분 폐렴은요 한 번에 갑자기 탁 오는 게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다가 몸살을 앓다가 별거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둘 때에 내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올해 95세인데요 90세가 되시기 전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감기로.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폐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확률이 60%고 사실 확률이 40%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사가 생각하기에도 폐렴이 위험한 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상할 때 별거 아니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약을 드시고 주님을 향해 고쳐달라고 외치셔야 돼요. 세상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넘어져 쓰러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치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좋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돼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자신도 없었지만 강대국 애국 앞에 최악의 순간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80인 노인인 모세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래요?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딱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셔서 일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강한 게 아니고 못해요 안 해요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최악의 생각조차도, 최악의 상황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열고 만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영적으로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주시는 약을 먹으시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은 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인내와 고난의 현장에서 자라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 다른 길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이 길의 끝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 것이고요. 손자 손녀들 크는 모습을 보셔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 빠르게 큰다고 하지만 스스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의 차이가 뭘까요? 할머니는 내 새끼, 내가 하지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머니 손으로 다 해줘요. 밥도 지가 먹을 수 있는데도 할머니 앞에만 가면 수저를 딱 놔. 할머니가 다 입에 넣어줄 거 아니까. 할머니는 다 해주거든요. 왜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옳습니까?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면 엄마는 어떤가요? 아이가 혼자 밥 먹으면요, 흘리죠. 혼자 화장실 처음 가면 실수하죠.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함을 엄마는 알고 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밥 먹다 흘리고 화장실 가다 실수하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40번이 되고 100번, 200번 하다가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밥 안 흘리고 잘 먹어요. 어느 순간 화장실 간다고 말하지 않고 지가 혼자 잘 갔다 와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실수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엄마는 막 조마조마해요, 뒤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만 손잡아주지 나중에 손잡아주지 않아요. 왜요?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의 신앙 어때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네 스스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일어날 때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일어날 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걸어가며 성숙하게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내함이 참 어렵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영적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 번에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커질 때요,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면 오래 걷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면 다음날 반드시 근육이 땡기고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커지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가 더욱 단단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보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것만 보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래도 들어야 된대요. 그게 네가 성숙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데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 잘 붙들고 은혜로 살아내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알지. 하나님 뭐라고요? 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그럼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만 붙듭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암흑과 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성숙하게 세워가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멈춰있지 마시고 성장하십시오. 시련과 인내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